네, 오늘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6절은 사도 바울이 결론은 이제 마게도냐에서 밀레도까지 가는 여정, 3차 전도 여행을 거의 이제 마치는 시기에 기록된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절, 6절은 마게도냐에서 드로아까지 이렇게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마게도냐에 있었던 성들, 빌립보도 있었고요. 또 기억나는 성 뭐 있습니까? 데살로니가도 있고 또 베레아 그쪽이 이제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었습니다. 1절부터 3절은 이제 바울이 다시 그 아시아에 소아시아에 있으면서 이 마게도냐로 가면서 뭐 했냐면 격려하면서 쭉 가는 모습을 봐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한번 1,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 아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 아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네, 이제 소요가 그쳤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막 그 연극장에서 막 아데미 여신을 외치면서 사실 바울의 동역자들을 막 죽이려고 했던 그 소요가 이제 끝나고 바울이 이제 바깥에서 제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했어요. 권면한 후에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갑니다. 제가 보면 20장은요 다 작별 이야기예요. 작별. 다시 교회 찾아가서 또 권면하고 또 작별하고 떠나고 마지막에도 보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작별하고 떠나는 이야기들을 쭉 하는데 근데 바울이 전도했던 특히 2차 전도했던 곳에 다시 가서 권면하는 거예요. 권하는 거예요. 또 그 말씀을 통해 또 그들을 위로하고 또 흔들리지 않게 하고 더 복음을 붙잡게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복음만 전하고 그냥 땡이 아니라 계속 그들을 만나면서 또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죠. 세우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또 여러 말로 제 아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 그 당시 아가에는 고린도도 있고 아테네 아덴도 있었는데 쭉 도는 거죠. 위로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는 건데 유럽 쪽으로 해가지고 그러면서 계속 교회를 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석 달 동안 있었다고 3절에 보면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석 달 동안 거기서 머물면서 계속 이 일들을 합니다. 그 여기서 아마 로마서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이 고린도 이 지역에서 석 달 동안 머물면서 뭐 했을까? 교회를 권면하면서도 이제 로마에도 편지를 써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읽어봤어요? 로마서는 이제 1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특히 로마서를 왜 보냈냐면 바울은 실제로 아직 로마에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미 로마에는 교회가 세워져 있었어요.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오순절 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제 그 로마 사람들도 와가지고 이제 복음을 듣고 성령 받고 가서 교회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또 그 안에는 또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교회의 복음도 전하면서도 또 교회의 문제들도 또 이야기하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너희에게 갈 거다. 그리고 또 너희의 도움을 받아서 나는 땅끝 당시 서바나로 갈 거다. 그 편지를 이제 여기 고린도에서 이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도 일정들을 이제 그들에게 말하죠. 근데 이제 그래서 3절에 보면 이제 배 타고 수리아로 여기서 이제 마치고 수리아로 가려고 했는데 그죠? 근데 그때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하는 거예요. 이제 영어로 하면 테러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이제 테러하려고. 아마도 이 유대인들도 오순절날 이제 바울은 이제 오순절날 이제 오순절까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오순절을 지키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바울뿐만 아니라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갑니다. 근데 배를 타고 가니까 아마 항구에 좀 이 항구에서 테러가 일어날 수도 있었고요. 또 뱃속에서도 죽일 수 있었겠죠. 그래서 그걸 알고 다시 이제 육로로 다시 위로 올라가는 이야기가 이제 나와요. 그리고 4절부터는 이제 그때 함께했던 명단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 보면 7명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좀 정리해 놨는데 이제 마게도냐 사람 거기 보면 소바더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세군도 잘 모르지만 그다음에 갈라디아 지역 더베 사람 가요와 디모데 루스드라 더베 지역
갈라디아 사람들, 그리고 아시아 에베소 이쪽에 두기고와 드로비모 7명의 명단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혼자 여행하지 않고 이 사람들과 함께 여행하면서 이 사람들 다 어디로 가요? 같이 예루살렘에 가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석가들 몇 분 적어놨지만 이 패트릭 슈라이너는 뭐라고 했냐면 7명 이 동역자의 명단은 이방인 선교의 완결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여기 보면 마게도냐는 몇 차예요?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마게도냐 2차. 술 먹는 게 아니고 2차였어요. 그다음 갈라디아는 1차. 그다음에 아시아는 3차죠.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서 이 사람들은 그 지역의 대표들을 격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선교의 열매이기도 하고 3차 전도 여행까지의 열매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여기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각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뒷부분 이따 이제 적용할 때 좀 이 부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면 먼저 드로아에서 이 사람들이 기다리고요. 6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우리는 그러니까 바울과 누가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그 바울이 원래는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아시아 쪽을 전도하고 싶었는데 성령이 막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위로 비두니아, 본도와 비두니아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또 그것도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드로아에 갔다가 거기서 배 타고 마게도냐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드로아에서 지금 먼저 동행인들은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 바울은 이제 빌립보에서 이렇게 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드로아에서 일주일 동안 머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7절부터 12절은 이제 드로아에서 일주일의 일정을 기록했는데 보니까 그냥 첫날만 기록한 것 같아요. 일주일 중에 딱 한 날, 특히 주일날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드로아에서 요 사건은 당시 그러니까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주일날 모였고 예배했는지를 보여주는 장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떡을 뗐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밥 먹었다, 애찬식이 아니라 밥을 먹고 나서 성찬하는, 우리가 말하는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성찬식을 거행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성찬이 있었고 또 말씀이 있었고 또 뒤에 성도의 교제가 있는 걸 보면 이거는 공적인 모임이었다. 공식적인 예배 모임이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또 윌리먼이라는 사람도 일요일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만찬을 거행하기 위하여 모인 주님의 날이었다. 주일. 여러분 특히 우리가 이제 유대인들은 안식일, 우리가 말하는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우리는 이제 주일날 모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초대 교회는 처음에는 안식일도 지키고 그다음에 주일도 지켰던 것 같아요. 그 다음 날도 아마 이제 낮에 모이기 힘들었으니까 일해야 되니까 아마 밤에 모였겠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걸 기념하여 주일날 모여서 함께 성찬에 참여하기도 하고 또 말씀도 듣고 교제했던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7절 이제 하반절부터 9절까지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바울이 이제 급하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니까 내일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냥 잠깐 이렇게 그냥 밤중까지만 설교하면 되는데 길어졌어요. 뒤에 보면 새벽까지 있었다고 보니까 밤새도록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밤새도록 설교도 하고 교제도 하고 지금 모여 있는 게 3층입니다. 3층에 모여 있었고 밤이니까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당시에는 이런 전기가 아니니까 이제 등불을 가지고 왔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집에서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또 근데 그때 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어요. 깊이 졸았습니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졌습니다. 뒤에 보면 죽었어요. 보면
여러분 유두고 이름이 뜻이 뭔 줄 아세요? 유두고. 예, 그 일단 유가 붙으면 그 헬라어에 유가 붙으면은 좋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할 때도 유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운이 좋다는 사람, 운이 좋은이란 뜻이라더라고. 이 이름이 행운 뭐 이런 거. 이 사람이 떨어져 가지고 보니까 일으켜 보니까 죽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확실히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절 아니고 확실히 죽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설교 시간에 그러니까 이거 보면 참 어찌 보면 금말씀교회 설교는 짧은 거예요, 여러분. 밤중까지 한 거 보면은 길었죠, 엄청 길고. 근데 오늘날 점점 설교가 짧아지기도 하는데 이제 근데 예배 시간에 이게 좋은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혹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좋은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고 밤중까지 하니까 잘못은 이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길게 해서 잤으니까. 바울이 했는데도 자는데 뭐 제가 하면 어쩌겠습니까? 그렇죠? 중요한 거는 좀 떨어져야 정신을 차리고 설교를 드릴 텐데 지금처럼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복음이 선포될 때 그때 죽은 자들이 깨어 일어나는 거예요. 잠든 자들도 깨어 일어나고 죽은 자들도 살아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 회당장 야이로 기억납니까? 우리 옛날 총회 형제 아야로라고 했다고 그때. 네. 우리 성우가 지금 온라인에 듣고 있을 텐데. 뭐였죠? 유스도라 비슷한. 예. 아야로라고 했던 이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살린 기적들이 나와요. 그때요 야이로가 막 두려워요. 딸이 죽었으니까. 그때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그리고 이제 그 갔더니 막 사람들이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집에 가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예수님이 함께 갔다는 거예요.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하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어린 딸이 죽었는데 또 주변의 사람들 회당장이니까 당시에는 뭐 유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막 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달리다 굼 한 게 여기 이야기잖아요. 예수님께서 살려내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떠들지 말라 생명이 여기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주님의 생명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저에게 있다. 지금 있다. 현재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뒤에 보면 함께 떡을 먹고 또 오랫동안 이야기하고 떠났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가난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죽은 자가. 여러분 그 사건 하나만도 대단한 건데 그 청년과 다시 함께 죽은 자가 살아나서 함께 또 떡을 떼고 또 밤새도록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교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 이 살아남 이거는 다른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오직 교회에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마 당시에 초대교회가 얼마나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죠. 심지어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한테도. 그리고 다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쭉 공부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 이 헬라 사람들은 다신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아데미 여신이요 하면서 섬기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걸 섬기지 않고 거기서 돌아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데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겠어요. 근데 그 가운데 정말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들은 정말 우리가 믿는 이 복음 그리고 복음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위로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지금 많은 또 우리 가운데는 그러니까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여러 가지 뭐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힘듦이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해주는 위로는 아주 작은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해줄 수 있죠. 얼마든지 옆에 있을 수도 있고 해줄 수 있지만
또 그렇게 해줘야 되지만, 근데 진짜 위로는 이미 복음 안에 있고 이미 가장 큰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를 받은 사람이 우리인 거예요. 도리어 우리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뒤에도 아까도 봤지만 여러분 보시면은 16장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이제 신라랑 함께 귀신을 쫓아내 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가서 얼마 또 맞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감옥에서 뭐 합니까? 그가 찬송하고 기도하잖아요. 죄인들이 자고 싶었어요. 피곤하다고. 근데 계속 들을 수밖에 없어. 들으라고 더 큰 소리로 막 찬양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났는데 풀려납니다. 풀려나서 어디 가요? 네, 누구 집에 갑니까? 그 여자 루디아 집에 가요. 가서 뭐 합니까? 위로하고 갔다고 나오잖아요. 위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로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바울 사도시여.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로도 받았겠죠. 그렇죠? 사람이라면 그 정도 위로는 했겠죠. 얼마나 힘들어, 얼마 아프지 않았냐 막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그 기록이 없어. 도리어 바울과 실라가 위로하고 갔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은 도리어 어찌 보면요, 자기가 우리는 서로 위로하지만 그걸 넘어섭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도리어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인 거예요. 왜? 그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아멘. 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런 수많은 고난, 특히 로마로 인한 고난은 여러분 알다시피 그 이후에 60 AD 몇 년입니까? 네로 60 몇 년이죠. 60년 초반인가요? 네로의 어떤 그 핍박, 그리고 AD 90년에 그 도미티안 황제의 어떤 그런 핍박, 그 가운데 교회는 정말 엄청난 어찌 보면 죽음과 같은 상황을 맞이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더 자신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그 부활 생명을 그들은 붙들었을 거예요. 베드로에게 말했던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그 말씀, 그 죽음의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그것을 도리어 교회는 믿고 더 주를 위해 고난받고 더 생명을, 부활 생명을 누렸을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이제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 가요. 쭉 갑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밀레도에서 배 타고 쭉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 어떻게 서쪽인가? 서쪽으로 해서 남쪽으로 쭉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밀레도라는 섬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번 읽어보면 그 14, 15절에 보면요, 아소에서 바울을 만나서, 그러니까 뭐냐면 그 드로아에서 바울은 육로로 아소로 내려오고 동행들은 배 타고 이동을 해요. 아소로. 거기서 만나서 또 배 타고 이제 이동하는 이야기입니다. 배를 타고 미둘레로 가서 또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그러니까 하루길이었던 것 같아요. 또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그 다음날 밀로도에 이르니까 최종 목적지는 여기는 밀레도예요. 그러니까 마게도냐에서 밀레도까지 온 거예요. 거리로 따지면 아마 이게 어마어마한 거리일 텐데요. 총 거리를 계산을 해보면 어마어마하다. 이거 어떻게 제가 계산합니까? 그걸 다. 그래도 계산을 해보면 아마 2249km였다고 약 누가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 섬들 중에 좀 도대체 이 섬들이 뭐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기오는 어떤 섬이냐면 호메로스, 호모라고 하는, 아세요? 이분? 오디세이, 일리아스 쓴 사람, 고대 그리스의 전설적인 시인, 서양의 문학의 아버지 출생지 여기입니다. 기오라는 곳. 사모는 어디냐면 수학자 중에 제일 유명한 분 어디죠? 이름 들어봤잖아요. 피타고라스의 출생지. 오늘 여러분 우리 서아로아는 배우는 거예요. 아, 이 기오라는 곳이 그거구나. 사모라는 곳이 그거구나. 그 다음에 이제 밀레도의 섬, 이제 거기서 이제 있어요. 근데 1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급히 가미로라.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는 이제 50일의 시간인데 아마 여기까지 아까 드로아까지 여기까지 시간이 한 20일 정도가 지체가 된 것 같아요. 쭉 계산을 해보면 한 20일 정도. 드로아에서 일주일 머물렀으니까 또 여기서 뭐 닷새 배를 탔으니까 아무튼 계산해 보면 한 20일 정도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여정이 한 달 정도 남았어요. 오순절까지 들어가려면. 그러니까 배를 빨리 타고 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오순절 날 예루살렘에 급히 가려고 했던 이유가 뭘까? 아마도 오순절 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였으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마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 같다. 그리고 지금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요 사람들이 전도의 열매라는 거를 이제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중심 사상을 좀 고민하면서 제가 그냥 한 문장을 썼는데 이제 칸이 없어서 하위 사상까지 같이 좀 써놨습니다. 보시면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네모 박스. 자, 시작. 교회는 복음으로 부활 생명을 충만하게 누린다. 예, 그래서 그 부활 생명 안에 하나님은 복음으로 교회를 격려한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교회를 위로하신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교회를 연합시킨다라고 제가 세 가지를 이렇게 좀 했어요. 그 모든 것이 부활 생명으로 그걸 충만하게 누린다라고 한번 이제 메시지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묵상과 적용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이 복음에 대해 좀 생각해 보면 위로의 복음이다. 좀 정리를 했습니다. 결국 교회는 무엇으로 위로를 받는가? 교회는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함께 나눌 때 교회가 살아납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듣는 것, 가장 큰 위로가 뭘까? 그게 복음이고 또 일상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꼭 위로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떻게 달래주는 어떤 공감해주는 차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위로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을 또 발견하게 되고 모든 죄가 사함받고 또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서 다시 일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세우는 것. 바울이 가서 권면했다, 위로했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그들이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특별히 주일날 통해서 함께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 또 함께 연구하는 성경 연구 모임 GBS 시간을 통해 그리고 설교 나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그 말씀을 듣고 동일한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더 믿음을 확인하고 또 믿음이 더 굳세어지는 그런 시간, 그 위로의 시간이 바로 저는 또 함께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 또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확신하는 거죠. 여러 가지 확신,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확신도 있고 또 죄사함과 의롭다는 확신도 있고 또 다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그런 확신도 있고 그래서 위로의 복음이다 좀 봤고요. 두 번째는 은혜의 복음이다. 사실은 은혜의 두 가지 방편이 성찬과 말씀인데 말씀 위에 설명했으니까 여기서 성찬을 중심으로 한번 좀 나눠봤으면 해요. 제가 목사가 되고 싶었었던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저는 이제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니는데 이 장로님들이 성찬식을 할 때 이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나눠주는 그 모습이 저는 너무 그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먹을 거를 많이 들고 있어서 그런지 아무튼 그걸 나누는 모습이 또 너무 멋있고 또 그 시간에 성도들이 막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그 모습이 저한테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 모습을 보면서 쉽게 말하면 그 시간이 참 경건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처음 이렇게
성찬을 했을 때 참 기뻤고, 지금도 성찬식 한 달에 한 번 하지만 너무 기쁘고, 또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성찬에 참여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만찬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결국은 십자가의 사건,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했던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행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적 죽음을 기억해요. 그리고 거기서 살아난, 또 부활한 또 주님과 또 우리를 생각합니다. 과거의 사건이라고 하면, 과거를 기억한다는 것은 그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는 거고, 현재 사건을 좀 생각해 보면, 현재는 그 시간에 그리스도가 함께해요. 우리 영적 임재라고 하는 주님이 그 성찬식 가운데 함께합니다. 자신의 이 생명의 떡, 이것은 생명의 떡이라고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떡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또 그분을 양식으로 먹고, 또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임을,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실제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 성찬에 참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고 마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영적 양식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걸 먹고 마십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영적으로 소생하는 거죠. 그리고 성찬은 이제 개인이 혼자 참여하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가 함께 참여해요. 그래서 이 성찬은 한 몸임을, 교회의 한 몸임을 드러내요. 성찬은 교회가 하나의 몸으로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찬식 할 때는 그냥 혼자 가서 그냥 빵 먹고 포도주 마시고 이런 게 아니라, 함께 빵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리가 함께 구원받은 자고, 또 반대로 또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될 성도들도 생각하고, 그래서 더 하나 되기를 열망하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에요. 그게 어찌 보면 현재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시간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국 잔치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가 새롭게 이 포도주를 마실 거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찬을 행할 때마다 주께서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전하라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또 소망하고 다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하는 것이 그 성찬식임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이 성찬을 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모였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또 주님이 함께 하신, 그리고 완성될 그 나라를 더 소망하는, 그리고 하나됨을 더 드러내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찬은 정말 기쁜 시간이고 너무 감사한 시간이고, 그래서 이걸 모르면 어떤 분들은 성찬 시간에 항상 슬픈 사람들만 있어요. 여기 와가지고 한 주일 동안 지었던 죄만 생각해요. 심지어는 제가 너무 커서 성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막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본인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목회자가 판단하는 거예요. 진짜로 은혜의 시간이거든요. 죄를 지었으면 와서 더 먹어야지, 회개하고 더 먹고 더 힘을 내고, 우리 성찬식에 모든 성도가 함께 또 참여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시간은 그냥 어떤 죄만 회개하는 시간이 아니라, 당연히 그것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다시 한번 내가 새 언약 백성이라는 생각, 언약의 피를 우리가 마신다고 했잖아요. 새 언약의 피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도리어 그 시간에 더 감사하고 더 교회가 또 하나 되어지고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과 성례는 함께한다. 말씀은 들리는 말씀이고 성례는 보이는 말씀이다라고 전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윌리엄 윌리먼이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가 그리스도의 몸이 눈에 보이는 곳이다. 교회가, 특히 교회의 하나됨이 가장 드러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일 뿐만 아니라 성찬하는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그 모임 자체가 이제 더 하나됨을 드러내 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냐,
교회를 더 드러내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성찬을 매주 하면 좋죠. 또 매주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하지만 그래서 우리도 자주 하면 좋죠. 그래서 매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우리 하나됨을 기억하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성찬인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연합의 복음입니다. 왜 예루살렘에 그렇게 급히 가려고 했을까? 그 이유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이방인 교회에서 한 헌금을 이 전하는 이 문제 때문에 그래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보하기 위해서 갔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단순히 그냥 헌금을 전달하는 이 문제, 어려운 교회를 돕는, 구제하는 이 모습이 결국 어떤 모습이냐면 결국 유대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 되려고 하나됨을 드러내는 또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수고하고 있다는 거. 교회와 교회를 연합시키는 거. 결국 복음이 그렇잖아요. 복음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결국 유대 교회, 복음을 전했던 그 유대 교회, 그 복음을 받은 이방인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이 헌금을 전달하는 것을 통해서 보이는 거예요. 하나됨을 드러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에는요 각 지역의 대표자들이 함께하고 그 헌금을 가져와요. 고린도서 8장 19, 21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이냐면 각 지역의 대표들이 돈을 들고 오는 거예요. 바울 혼자 이 돈을 들고 오는 게 아니라 각 지역의 대표들이. 그래서 바울은 이 돈에 대해서 전혀 손도 대지 않았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조심했다는 거. 혹시나 오해할 수 있으니까. 바울이 아니라 지역 대표들이 돈을 걷어와서 가지고 온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 교회로. ESV 스터디 바이블 보면 ESV 스터디 바이블 보면 이 동역자들의 존재는 헌금을 이 강도에게서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고 혼자 가져오지 않았으니까 여러 사람이 돈을 들고 오니까 안전할 뿐만 아니라 또한 바울이 헌금을 정직하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공적인 보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공적으로 지금 이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죠. 그래서 저희 그 말씀 교회도 제가 재정을 맡지 않고 우리 재정부에서 재정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5, 2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게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아멘. 여러분 이방인 교회가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거 당시 이제 예루살렘은 이제 기근이 와서 실제로 예루살렘 전체가 어려웠고 또 교회는 더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도와요. 그래서 이방인 교회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했던 이 도시들에서 교회들이 헌금을 모아서 지금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기뻐서 했다는 거예요. 기뻐서 그 일을 기뻐서 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다 이렇게. 이방인 교회는 이 유대 교회에 빚을 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이 복음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게 마땅하다. 그리고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그러니까 이 헌금뿐만 아니라 그 각 지역의 대표들 자체가 복음의 열매잖아요. 이것을 확증한 후에 로마에 있는 너에게 들렸다가 저 서바나 땅끝까지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에 이 연합의 복음이라는 것은 결국 복음이라는 것은 유대 교회와 이방인 교회를 하나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도 하나 되게 함을 믿어요. 아멘. 그리고 전도 축제를 앞두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냐 생각하면 빚진 자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을 받은 자예요. 복음을. 이미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이방인 교회가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을 나누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다.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미 이 복음을 받았잖아요. 이 생명의 복음, 이 부활의 복음을 이미 받았단 말이에요. 이 은혜의 복음을. 그럼 우리로 하여금 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또 복음을 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태도고 또 이것을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아멘. 다음 주에 여러분의 표정을 보겠습니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또 왔는데 또 나는 한 명도 못 데리고 왔어요. 아니요. 당근이 있다고 했잖아요. 당근이. 그래서 혹여나 모르잖아요. 또 다음 주에 한 명도 못 올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모르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 동안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우리가 데리고 왔든 데리고 오지 않았든 우리 모두가 한 일이니까 그 시간은 정말 기뻐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 이 온 사람들을 정말 사랑으로 잘 섬기고. 목사님, 저는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왔는데 인사도 안 해. 너 누구냐? 얘들 말도 못해요. 결이 친구들은. 말도 못하는 애들한테 막 그러지 말고 막 안아주고 기다렸다. 아버지가 기다리는, 난 너 정말 기다렸다. 오면 정말 반갑게 인사하고, 그리고 다음 주는 좀 빨리 오셔야 전도자 오신 분들보다 좀 빨리 와야 또 안아주기도 하고 좀 할 수 있어요. 우리 한수 형제님 선글라스 끼고 일찍 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선글라스를 끼고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선글라스 끼고 주본 안아주고 계단에서 무서워서 무서울 수도 있지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